우리는 앞 시간에 큰 성 바벨론에서,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서 그 음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간절히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가치에서 나오라, 그 쾌락에서 나오라, 그 탐욕에서 나오라. 네가 하나님 없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모든 것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조장해 놓은 음녀 바벨론은 자기가 여왕이다, 내가 모든 권세의 중심이다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교만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만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는데, 성경을 어떤 느낌으로 기록해 놓았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음녀를 완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그의 악행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쌓아놓음이 어느 수준까지요? 하늘에 사무쳤다, 닿았다. 그래서 악교로 붙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억을 지우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큰 성 바벨론,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참에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멸망하는 성을 바라보고 슬피 울며 애가를 부르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류의 첫 번째는 누구냐면 땅의 왕들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고,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에 대한 애가인데, 첫 번째 땅의 왕들에 대한 그 애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여기에 등장하는 땅의 왕들은요,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냐면 음녀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녀와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던 이 땅의 왕들은 그로 인해서, 그 동맹으로 인해서 모든 정치적인 기득권, 또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온갖 사치와 온갖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로마는 음녀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화 시켜놓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던 모든 왕들은 그 로마의 가장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정치적인 기득권을 얻고 경제적인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늘 애쓰고 앞장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에 앞장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까지 만드는 일에 막 서로가 다투어서 만들고, 우리가 더 황제 숭배에 앞장을 섭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왔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정치적인 유익함을 줘요. 기득권을 줘요.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심 도시들은 다 로마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등에 업고 가장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 부유하게 사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왕들의 모습이고,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등에 업고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타고 연기가 났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불에 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 하냐면 바로 땅의 왕들이 보았대요. 보고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타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가슴을 쳐요.
여기서 울었다, 가슴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애곡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추앙하던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동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피 우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 때문이며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마음껏 누리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거예요.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부여하게 됐던 근거가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에 안타까워하여 애통하고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땅의 왕들은 그 불타오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화잇도다 화잇도다를 얘기해요. 심판을 받았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서워하는데 멀리 서서 화잇도다 화잇도다 하고 있어요. 왜 멀리 서서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며 화를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에 임한 그 심판, 그 멸망의 고통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임할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화잇도다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똑같은 고통에 빠질까봐. 자,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왕들이, 거기에 기대어 있던 땅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입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화잇도다를 외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0절 중간 이후에 보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라고 묘사하고 또 견고한 성이라고 묘사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들이 그동안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바벨론을 바라볼 때 그 바벨론은 절대 뭐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영원히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을 주면서 영원히 우리가 그 로마 제국 안에만 있으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뭐했다? 든든하게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오늘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은 8절에서 음녀 바벨론에게 말했던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이르리니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은 정말 한 시간 안에 멸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돌연성이에요.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았고 늘 풍요로워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돌연히 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돌연히 임하지만 완전하게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 불에 타올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그 바벨론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 큰 성 바벨론이 맞게 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겪게 될 뭐예요?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이 주는 모든 기득권과 이익이 목적이 돼서 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왕들도 동일하게 함께 뭐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큰 성이 무너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던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돼요. 좀 가난하게, 좀 불편하게 살면 돼요. 물론 목사님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 보셨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 더 힘들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무리 극한 가난과 고통과 목숨을 거는 심각한 상황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이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감히 이해합니다, 압니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그동안 바벨론에 있었는지, 바벨론에 주는 이익이 있었는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애가를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먼저 11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의 상인들은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과 상업적인 경제적인 동맹을 맺은 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상인은요,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자보다는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냐면 로마의 왕들, 권세자들에게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물건들을 공급하며 팔던 상인들을 말해요. 권력과 손을 맞잡고 모든 사치스러운 물건을 팔면서 가장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상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또 뭐래요? 울고 애통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울고 애통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땅의 왕들이 울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상인들도 지금 울며 애통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동맹을 맺고 누리던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이 사라져감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얻지 못하고 이제는 손해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애곡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결국 다 이익의 문제이지 관계에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연민으로 인한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이후에 11절 중간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지. 마치 땅의 왕들이 정치적인 이득권이 다 상실되자 그들마저도 다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이 상인들도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서는요 그들이 로마에 또 바벨론에 공급하던 사치스러운 품목들을 제시하는데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자, 여기 보시면 대략 한 29가지 정도의 상품의 목록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금속이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의류도 4종이 있고 실내 장식품이 6종, 향품이 5종, 식료품이 4종, 가축이 3종, 수레가 1종,
그리고 사람은 한 종일 수도 있고 두 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29종류의 상품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 상품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당시 로마에 공급되던 수입 품목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품목들은 모두가 다 아주 값비싸서 서민들은 절대 살 수가 없고 왕족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매우 부유한 자들만이 사서 치장하며 먹고 즐기던 품목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품목들은요,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당시 큰 성 바벨론이었던 로마,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로마 시대가 얼마나 사치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품목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사치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로마의 어떤 역사가들이 기술한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황제 중에 네로 황제가 있어요. 그 네로 황제는요, 잔치를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근데 그 잔치를 즐길 때 장미꽃으로 정말 화려하게 치장을 했는데, 그때 장미는 애굽에서 수입하던 장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미를 하루 잔치에 치장하기 위해서 사들인 그 장미의 양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1,300만 원어치 정도의 장미를 하루 잔치를 위해서 사서 치장을 했다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죽은 이후에 비텔리우스라는 황제가 대략 1년이 못되게 대략 10개월 정도를 통치했었는데, 이 비텔리우스라는 황제는요, 진귀한 요리를 먹는 것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었대요. 진귀한 요리. 근데 어떤 요리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공작새의 머리를 가지고 요리한 음식, 그리고 또 앵무새의 혀로 요리한 음식들. 네. 뭐 딱 얘기 나오자마자 뭐 인상을 쓰실 텐데,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진귀한 요리였대요. 그래서 이런 류의 진귀한 요리들을 10개월 동안 그가 먹었는데, 이게 얼마어치가 됐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천만 원어치의 요리였대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이런 요리에 먹는 데만 혈안이 돼서 집중했는데 한 3천만 원어치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로마는 대단한 사치에 또 자신의 쾌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로마의 사치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 세상에 10개의 부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9개는 로마가 가졌고, 나머지 하나의 부를 다른 모든 세계가 다 나눠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든 부가 로마에 다 집중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는요, 정말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주는 가치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중심이었죠. 근데 이 로마의 사치 품목 26개 중에, 대략 26개 중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이에요. 자, 1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치 상품 목록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어요. 사람이 상품 목록이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라고 하는 요 구절을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를 좀 정리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노예들 모두를 다 그냥 상품 목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노예들. 당시 로마에는요, 대략 한 60만 명? 뭐 그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노예가 엄청나게 6천만 명,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노예 시장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종들을 일반적인 이런 노예로 이해를 한다면 사람의 영혼들은 어떤 노예를 말하느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난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일반적인 노예와는 좀 다르게 매춘을 위한 노예이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런 류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동일하게 보든지 구분해서 보든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어 인간 생명을 그만큼 경시하는 풍조가 로마 시대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입지는 어느 바닥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풍조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짓밟혀야 누군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음녀가 주는 가치이고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에 팽배했던 가치이고 그런 가치는 여지없이 역사 속에 여러 나라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사실 만연해 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가 풍부합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모든 미디어나 뉴스에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는데 그런 사건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몸이 처져요.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가끔 저녁에 TV를 보면 야 그거 좀 다른 데 보면 안 될까?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프로를 참 보자. 차라리 웃긴 거 보자. 이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왜? 막 너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런 소식들을 보면 너무나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너무나 사람의 존귀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뉴스들은 화제거리만 찾으니까 정말로 있어야 좋은 소식들, 생명을 살리는 소식들은 별로 뉴스에 나오지 않고 그런 소식들은 인기를 못 얻으니까 나왔다고도 다 덮여지고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가치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이런 것들은 무엇에 대한 대표적인 예냐면 그 로마의 그 사람들이 탐하던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배불리고 자신을 과시하던 물품들이란 얘기예요. 로마 시내 안에서요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옷을 입었냐 이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남들이 입지 않은 옷을 얼마나 입었느냐가 나의 위치와 나의 부와 권력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 산의 진미를 많이 먹느냐. 여러분 그런 다큐멘터리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환락, 로마의 멸망 이후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로마는요 외세로 인해서 멸망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어떤 그 쾌락, 내부의 변질, 타락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한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는요 특별히 음식, 성적인 문화도 엄청나게 타락했지만 음식 문화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산의 진미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죄송합니다.
먹고 또 먹다가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입속에 넣어서 토해놓고 또 먹었던 나라가 로마 시대. 그게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맛있는 게 많으니까 먹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손을 넣어서 다 토해내고 다시 먹어요. 그렇게 먹으라도 못 먹겠네, 그렇죠? 네. 요즘은 정말 딱 제 정량을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도 더 그러게 되는데, 당신은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당시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는 대머리가 많았거든요. 대머리도 많았죠.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먹고 계속 먹으니까 몸이 막 이런 막 배도 초콜릿 복근 있고 그러겠습니까? 딱 요거죠.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만 웃으면 돼요. 딱 요건 거예요, 요거. 그게 바로 로마의 문화였어요. 로마의 문화. 자, 그런 문화 때문에 이 상인들이 배불리고 부자로 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상권이 무너져서 이제 상거래가 없어지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상권에 대한 완전한 붕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똑같은 얘기예요. 멀리 서서 울어요. 왜 멀리 서서요? 동일한 고통을 당할까봐, 동일한 진멸의 파편이 튈까봐 멀리 서서 우는 거예요. 상권이 붕괴로 자기들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17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까지. 자, 16절 화이또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큰 성 바벨론, 큰 성이요. 이 큰 성이라는 것도 뭐예요? 거대한 시장으로서 이 로마에 계속 내가 상품을 공급하는 이상 나는 끝까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성이여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로마가 얼마나 사치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았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인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시간도 앞에서 말한 한 시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전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전혀 그 상권이 붕괴하리라 예상 못했는데 어느 순간 돌연히 상권이 무너지더라. 그런데 그 상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상품을 보지 못할 정도로 큰 성 바벨론,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닷사람들에 대한 애가인데요. 자, 17절 중간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17절 그냥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음에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이것이 바로 바닷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상인들이 수입하고 수출을 하던 그 물품들을 직접 뭐예요? 운반하면서 운송하면서 부를 누리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멀리 서서 또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자, 19절도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는 앞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들이 울며 애통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상권이 붕괴하고 멸망해버리니까 자기들의 운송업도 이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리던 부를 다 못 누리게 됐고, 이제는 오히려 더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며 애통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도 또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화를 선언해요. 왜요? 똑같은 불똥이 튈까 봐.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 18절 보세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들도 생각했어요. 저 로마는, 저 큰 성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기에 우리가 상품을 공급하는 이상 우리는 늘 부유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여지없이 19절에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연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 멸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애가는요,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라고 적용이 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주는 모든 가치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애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세상을 향한, 세상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은요, 결국 그게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당신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노예로 상품화되어 팔려가며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도 언제 저렇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 예수님 오시렵니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시 황제를 숭배하고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그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외침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 분명 곧 돌연하게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 두고 견디고 있듯이 분명하고 바르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는 이들이 당할 결과는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 깊이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누가 물질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누가 더 하나님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자리 속에서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자는 없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이 주는 유익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갖고 소유하고 채우지 못하면 많이 불편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차라리 굶을게요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정직과 성실로 이 세상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늘 뭐예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 더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갈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에 대한 깊은 성도의 싸움을 싸우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에도 불구하고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경계선에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내가 오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하십시오.
자녀 자라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그 걸음을,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